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그 임재. 오늘 아침에는 7장 마지막에 성전에서 깨닫는 은혜, 죄를 씻음 받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끝없는 헌신을 통한 끝없는 은혜를 입는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 회막,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 레위 사람 그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언약궤를 메어 올림으로, 언약궤를 메어 올림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 뭘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안에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 뒤에 9절에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두 돌비를 언약궤 안에 다 모셨습니다. 모셨어요. 네, 우리는 언약궤 안에 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를 흔히 생각하죠. 하나는 이 두 돌비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또 하나는 감추인 만나 담은 항아리. 그런데 오늘 여기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4절, 신약성경 저 뒤에 있는 히브리서 9장 4절, 1절부터 볼까요?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궤를 모신 솔로몬의 성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진설병이 있으니 성소라고.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 지성소에 금향로 사면을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 히브리서 9장 4절을 근거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비,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에 와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9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과 히브리서 9장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가? 두 돌비만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첫째, 만나 항아리, 출애굽기 16장 37절, 출애굽기 16장 37절, 출애굽기 16장 37절이 없네요. 33절, 33. 제가 하도 글씨를 잘 써가지고 제 성경에 3자를 7자처럼 써놨어요. 출애굽기 16장 33절 다 같이 봅시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호와 앞에 두어,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디 앞에 두라고? 여호와 앞에 두라고. 만나 항아리는 여호와 앞에 두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는 민수기 17장 4절, 민수기 17장 4절, 민수기 17장 4절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앞에 두라.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 두고? 증거궤 앞에 두고, 감추인 만나 항아리는 여호와 앞에 두고, 법궤는 어디에 두고? 아니 두 돌비는 어디에 두고? 법궤 안에 두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9장 4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그 안에 있다. 이것은 왜 그랬는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 법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동을 하는데 증거궤의 이 법궤 따로, 또 지팡이 따로, 또 항아리 따로 두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방송실 제가 보낸 사진, 법궤 사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이 언약궤 법궤, 언약궤 안에 이 지름이 대략 여기 잘 보여요? 2.5비 114cm 25급이 이 직각이, 그리고 높이 1.5급이 돼서 68.4, 또 가로도 68.4.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보통 우리가 영화에 보면 모세의 십계 찰스 웨스턴 이렇게 막 우리 키보다 크잖아요. 그런 지팡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도 114cm 이 정도만은 그래도 크지 않았네. 그런데 이제 이 법궤의 대각선 길이를 따져보면 한 134cm 정도, 그 안에 들어가려면 134cm 정도보다 더 작은 지팡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기까지 한다 그 얘기예요. 요 법궤에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채가 길므로, 이 채가 뭐예요? 다시 띄워 보십시오. 그 채가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매는 이 양쪽에 기둥 같은 거, 막대기, 이게 채입니다. 채가 너무 길어서 오늘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소 앞 성소에서는 보이나, 성소에서는 보이나. 이 법궤를 어디다 뒀지요? 지성소에 두었는데 지성소에 다 들어가지가 못해서 그 채가 성소에서 보이는 정도였다. 그만큼 이 채가 길었다 그 말이요. 제사장들이 매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했다 그랬죠. 8절에.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에 성막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수준이 뜰 신앙, 뜰만 밟고 왔다 갔다. 이게 뭐예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이제 구원받고 마는 신앙. 그러나 그 신앙보다 더 한 단계 앞서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금 향로가 있고, 향로는 기도를, 떡상은 말씀을, 금 등대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성소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는 오직 말씀에 내 주권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그 신앙.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래도 맛볼 수 있는 그 신앙이 성소 내소에서는 보이나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지식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야다, 체험으로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여기 본문이 보여준다.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법궤 안에 있는 두 돌비, 여기 좀 보십시오. 법궤 위에 우리 손같이 이렇게 있는 것은 손이 아니고 그룹,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무릎을 꿇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감싸고 보호하는 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그래서 흔히 성경에는 그룹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룹, 두 그룹 혹은 두 천사가 이렇게, 그래서 이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이루고 있는 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 시은소, 은혜의 자리.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이 다 용서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이 법궤를 통하여서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만나 항아리, 출애굽기 16장 33절에 여호와 앞에서 있다. 이 만나 항아리는 우리의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육의 양식.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하여서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의 육의 양식이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게 법궤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육신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먹고 상관없이 벌고 상관없이 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만나 항아리를 담아 놓으라는 그 얘기는 뭘 얘기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돌비는 뭐예요? 영의 양식. 만나 항아리가 육의 양식이라면 두 돌비는 영의 양식이에요. 이 영의 양식은 원래부터 궤 속에 넣은 두 돌비, 영의 양식. 그러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새 생명. 그래서요, 이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새 생명, 성령을 상징하고, 두 돌비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우리 주님이 같이 살고, 그리고 십자가로서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 항아리, 우리가 육신을 사는 것도, 육신을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진리, 하나님의 공의,
이게 예수 가운데 정말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완성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예요. 은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공의 죄값을 지불했지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얘기. 오늘 사실은 이 성소 또 성전 이게 곧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만날. 이 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전은 성막,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형.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찾는 것은 곧 우리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성경 좀 찾아보면 참 좋겠어요. 예레미야 3장 16절. 예레미야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예레미야 3장 16절. 여기 한번 잘 보십시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왜요?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고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의 기업으로 준 땅으로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예레미야 3장 16절에 번성하고 말하게 될 때에 다시는 언약궤를 말할 것이 없어요. 왜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는 다시는 더 이상 법궤를 언약궤를 생각할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법궤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언약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런데요, 우리가 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오늘은 좀 많이 찾아보고 싶은데요, 이 법궤는 함부로 우리가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부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만지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매일 것이다. 만지면 죽어요. 그만큼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걸 잘못 만지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소들이 뛰다가 죽어요. 그렇게 법궤는 귀하게 여겨야 돼. 뿐만 아니라 레위기 16장 2절, 민수기 앞에 레위기 16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러면은 언제 임해야 돼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피 예수 그리스도로만 속죄소 앞에. 우리 히브리서 9장 7절 신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가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했거든요.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바 피 없이 아니하나니. 피로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의 죄까지도 다 사함 받고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으로 우리는 이 법궤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궤는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갈 때에 항상 법궤를 맨 앞에 세웠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물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동시에 법궤도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법궤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일일이 찾기는 그랬어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에 행진의 앞장서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차고 넘치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가요.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아주 홍해를 갈 때는 다 홍해가 마른 다음에 들어갔다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서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을 해서요. 2절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사흘 동안 건널 준비했겠죠. 뭘로 준비했을까요? 기도로 준비하고 제사로 예배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나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여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것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길이 없는 요단강을 가는데 여기 2000 규빗 대략 한 1000m 정도 되는 것은 이 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앞사람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궤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5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사흘 동안의 준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결.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 계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다 반드시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 알리라. 이것이 뭐겠어요? 물이 가득 찬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이것이라. 자,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에 흙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우기, 비가 많이 오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밑줄,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정확하게는 물속에 잠기자. 물속에 물이 아직 있는데 그곳을 가는 겁니다. 그때에 곧 16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요단강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물이 끊어지매, 그 말이거든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발을 잠궜는데 마른 땅에 굳게 서요.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법궤를 앞세우고 가니까 요단 강물이 말라서 다 건너게 되는, 이것이 법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이 시대에 우리도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된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도 법궤를 메고 도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 놀라운 역사입니다. 법궤. 민수기 10장 35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35절. 민수기 10장 35절, 35절, 36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민수기 10장 35절.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놀랍게 궤가 항상 주의 대적들을 흩트고 미워한 자를 다 도망하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겠는데, 실제로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읽었던 여호수아서의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법궤만 갖다 놔요. 이건 영적으로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하는 믿음 생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럴 때 법궤는 빼앗기고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법궤의 능력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아가면 내 소원을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믿음 생활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움직였다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수록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오니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온을 회복하자.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모이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400만이고
뜻밖의 미국의 유대인들이 600만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 뭐 러시아나 우리나라나 뭐 다 한 500만, 그래서 1500만이 지금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다 모일 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자, 그 다 모일 때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 이것은 그들의 이론입니다.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론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법궤를 찾아야 된다. 근데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사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고향청에 있지 않을까, 혹은 아론이 죽은 느보산에 누가 숨기지 않았을까 자꾸 그런데 아까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6절 찾지도 아니할 것이고 만들지도 아니할 것. 왜요? 법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법궤가 필요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죠. 또 하나는 성지를 회복해서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포로 이후의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이 지었잖아요. 근데 헤롯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제3성전. 그런데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이 어디냐? 지금 예루살렘에 혹시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우리 기독교, 카톨릭을 포함한,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누구? 알라 신을 섬기는 이 세 종교가 사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의 시조잖아요. 또 유대인 이삭의 후손이고, 우리 카톨릭, 우리 기독교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 종교가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전에 그 미국의 그 누구냐 대통령 바이든 이전에 누구였죠? 막 거칠게 얘기하고 막 엄청 돈 많고 자기 딸하고 다니고, 트럼프가 시온 막 회복하자고 뭐 해가지고 그때 막 밀어붙였으면은요 전 세계 아랍권하고 전쟁이 일어나. 그렇게 민감한 그곳에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 3장 16절을 정말 번성할 때에 사람이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찾지도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임하는가? 언약궤를 메어 올림으로. 언약궤.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는가? 9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그 언약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오직 법궤만. 이건 뭘 의미해요? 오직 말씀을 따라 좀 더 정확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심령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는가? 순종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에요. 성령은 정말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가만두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그 손을 그냥 어떻게 장애를 만들어 가지고도 못 따게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게는 했지만 대신 그 대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오늘 이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런데요, 그 순종에 분명한 순종의 증거가 있어요. 순종의 증거. 오직 말씀을 따라 살 때에 2절에 볼까요?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을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절기 특별히 초막절이죠. 모든 은혜를 다 하는 농사를 짓고 감사하는 그 절기에 모이라고 하는 그날에 다 모여요.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할 그 증거, 순종 다 모여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러요. 그때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다 순종하고 다 모일 때. 그러고 나서 다 모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여기 궤를 맸는데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궤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이것은 다 메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레스 우사가 뛰다가 소들이 뛰므로 붙잡다가 죽는 그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사무엘하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쫙 메고 이렇게 올라가요. 순종이죠, 순종.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은, 그렇게 순종함으로 5절에 보십시오.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다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내니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7장 47절에 그 논무게를 등이 측량할 수 없다. 이것은 은혜의 무한함을, 오늘 여기 소와 양을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의 무한함을. 그래서요, 순종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순종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순종했다고 하는데 나를 드러내는 것은 미안해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요, 6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까 이 두 천사가 다 날개 그 아래에. 자, 그래서 7절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는 그 제사장들이 매는 그 막대기라. 근데 그 채가 길어서 내소 앞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했고 오늘까지 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자 보십시오. 제가 순종의 열매는 영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0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인도하고, 성전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어떤 누구도 다 감히 서서 하지 못하고 엎드림으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영광으로 열매가 맺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왕기상은 우리가 한 단락 한 단락이 영적으로 정말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이 임하는데, 이 언약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피아노는 반주해 주시고 우리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성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의 열매인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 가는 길에 인도하심입니다. 법궤는 아버지 하나님 만나가 있습니다. 우리 육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비 주여 성령의 새 생명이 여기에 있고 주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감추의 만나 항아리에 담겨진 주여 그 만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이 주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두 돌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깊이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언제든지 우리와 임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법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하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말씀의 완성자이신 예수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영의 육의 양식을 생명의 부활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메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길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광의 승리를 늘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친히 법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